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이제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꾸 죽는다고 하고 어디론가 가버린다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메시아의 왕국, 높은 자리, 또는 정치적 해방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들의 꿈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따라갈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한 겁니다. 근심한 이유는 미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제 똑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큰 돈 주면서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앞길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사주, 타로, 점성술 등을 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믿음이 흔들리면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안 주시니까 다른 데 가서라도 답을 얻자,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인의 약 5명 가운데 1명이 최근 3년 안에 점이나 사주 등을, 즉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근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처음 살아보는 2026년 8월 23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날을 미리 살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내일도 처음 살아볼 하루입니다. 누구에게는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일 수 있고요.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도 처음일 수 있고, 손주를 보는 것도 처음일 수 있습니다. 은퇴도 처음이고, 노년을 살아가는 것도 처음입니다. 또한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내의 삶을 남편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과 그 다음에 근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래서 인생엔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 지나간 하루는 누구에게도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합니다.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목적지를 안다면은 나중이라도 그 길을 찾아 거기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조금 전에 분명히 그 목적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전에 벌써 아버지께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께로 돌아가겠노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가 오는 본문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 다음에 내게로, 또 나 있는 곳, 이렇게 1인칭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도 도마는 5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자 육신의 출생으로 이해를 했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말씀했을 때 우물, 마시는 우물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리라 말씀을 하시자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어디로 여행을 가신다는 건가, 이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도마는 어느 장소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로마로 가십니까? 즉 그는 지리적인 장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목적지와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여 요약해서 핵심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래서 예수께서, 저는 여기다가 다시라는 말을 추가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되지만 문맥에 하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우리 인간의 기대를 뒤집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길을 가르쳐달라고 정보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저기가 그 길이다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으셨어요.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길을 안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도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묻습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재촉합니다. 정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죠.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민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브라질에서 살아야 됩니까? 또 언제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됩니까? 언제 은퇴해야 됩니까? 이 선택이 맞습니까? 저 선택이 맞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길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내가 꼭 길이다.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 선언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선언입니다. 다른 종교를 다 보세요. 그들은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예요. 어디로 가라, 돌을 닦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 손을 잡아라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 나라로 갈 자가 없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담대히 선언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죄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죄는 우리를 조금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다룹니다.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자체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길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마치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서 어제까지 모래 위에 남아 있었던 길의 흔적을 모두 덮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철학도 종교도 도덕도 그 길을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던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그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됐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 저자는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이 담력을 얻었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충격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 선언이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반 백성은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막 뜰은 백성들이 갈 수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텐트를 친 성소 그리고 또 하나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지성소 여기에는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성소에 감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로 그 통로를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였어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유대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복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겨우 허락받아가지고 생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녀처럼 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피 덕분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이 생명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길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없던 길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깊은 정글 속에 한 탐험가가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머리에는 빡빡한 나무 잎이 햇빛을 가리고, 발밑에는 덩굴, 가시, 나무 다 뒤엉겨 섞여 있습니다. 나침반도 소용이 없어요. 지도에도 이것은 빈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를 가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 헤매다가 그는 지쳐서 절망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한 원주민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탐험가는 반가운 마음에 다급하게 그에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길이 어디입니까? 제발 길을 좀 알려주시오. 원주민은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도 가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큰 칼을 들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덩굴을 베기 시작합니다. 억센 가시나무가 쓰러지고 넓은 넝쿨이 끊어집니다. 사람이 한 분도 지나간 적 없는 숲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원주민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 생겨납니다. 탐험가는 그가 만든 길을 따라서 무사히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안내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자신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구원의 지도가 있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길을 설명하는 분도 아니라 길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곧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도달했죠. 자,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고 넓은 다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장정만, 남자들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하면은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동체였는데, 그 많은 무리가 탈 수 있는 배가 있었을까요? 배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이스라엘은 길을 몰랐습니다. 아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홍해 사이로 걸어가시니 없던 길이 생긴 겁니다. 그걸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누가 없던 길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성경은 말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의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나가는 곳이 곧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길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찾아간 백성들이 아니라 길이신 하나님을 따라간 백성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길이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곳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여십니다. 그래서 홍해도 광야도 길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지나가셨기에 길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없던 길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성도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도로를 직접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도로망을 건설했죠. 약 8만 킬로미터 이상의 포장도로를 건설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북아프리카를 거미줄처럼 연결한 제국입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은 결국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 황제에게 연결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길이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로마의 길은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무덤을 통과하여 부활 후에도 길이 되십니다.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로마가 세계 최고의 도로망을 자랑하고 있을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길을, 그 모든 길을 초월하는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는 길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신앙 자체를 뭐라고 불렀죠? 길이라고 불렀어요. 길.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똑같습니다. 성도는 뭘인가? 성도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길을 따르는 사람,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되겠죠? 성도님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기독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미래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미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이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해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렵고 가장 큰 미래인 죽음을 해결하신 그분, 그렇다면 그 죽음보다 노후요? 아유, 작아요. 자녀 문제 죽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업, 건강 죽음보다 큰 근심거리 아닙니다. 내일 이것도 죽음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근심거리, 가장 큰 미래 걱정인 죽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그보다 작은 이 근심거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미래를 해결하신 분이라면은 내일이라는 작은 미래도 그분께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될까? 내일의 근심을 해결할 길을 묻기보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난 후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지금도 이 순간도 오늘도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제자 도마처럼 아직도 주님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까? 라고 여전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근심이 생기거든요.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근심거리가 뭡니까? 아유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이 노후 대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뭘 먹고 사나? 뭐 이런 거. 또 암 선고 받았어요. 이래서 이제 가는 건가? 다양한 근심거리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의 답을 줍니다. 첫째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도 모으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의사도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를 다 모아도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근심은 단순히 정보 부족만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근심의 그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남은 그 근심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문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의 계획표를 다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처방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해결책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정보 부족 때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 원인을 정보 부족이 아니라 믿음 부족, 즉 신뢰의 문제로 다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의 근심거리를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대책 걱정되세요? 자녀 걱정되세요? 사업이 잘 될까 걱정되세요? 내가 지금 빚을 이걸 언제 다 갚을까 걱정되세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길이 아닙니다. 그 염려와 근심,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정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뭐 하세요?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가만히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어디로 가는 건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은 알고 가시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와. 내가 곧 길이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도 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그리 넉넉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몰던 배에 예수님이 같이 탔다가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잖아요. 그때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 모는 배에 주님이 함께 탔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길이신 예수님의 배에 제자들이 탔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함께 가다 보면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근심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근심거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사라지는 이유는 주님은 어부들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도 어부가 아니고 몫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갈릴리 바다 그렇게 잘 아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밤새껏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의 흐름까지, 물고기가 어디로 다니는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뿐입니까? 바다와 바람도 그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이런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보다 오히려 안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대로 읽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길이신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침한 골짜기에서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는 맹수도 목자이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압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치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낯설은 사막 한가운데 눈 떠봤더니 거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뿐입니다. 길이 없어요. 표지판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눈 떴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잖아요. 아무도 태어나기 전에 인생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도 처음이에요.
우리 이민자들 여기 와서 처음에 제품하셨는데 한국에서 제품 안 하신 분이 다수입니다. 와서 처음 해본 거예요. 은퇴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암 선고를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것도 처음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 누구도 오늘의 내 인생을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근심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님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길을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니 나의 손을 꼭 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험한 숲으로 헤치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근심은 미래를 다 알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근심은 사라집니다. 오늘도 처음이고 내일도 처음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예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다 한가운데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과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근심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오늘도 우리의 길이신 주님의 손을 더욱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좀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